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허락하신 새 날을, 새 주일 첫 번째 왔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던 첫날입니다. 하나님이 새 날에 우리들에게 새 가운데 아름다운 새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복 받을 거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복 받았다고 믿고 당신 올해 엄청난 복 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이 들리는 눈도 열어주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감당하는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큰 재벌 회사들이 신입 사원들 또는 리더들을 모아서 훈련할 때 가끔 인용하는 글입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의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이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현명한 집을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창스러운 것들을 깡그리 썰어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징기스칸이라는 말은 위대한 대왕이라는 뜻이 원래 태무진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인데 비로소 아마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는 징기스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냥 누군가가 징기스칸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했다 아마 썼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말입니다. 내 안에 그 정성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내려놓을 것을 무조건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울 것을 비우는데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의해서 내 비울 걸 비우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은 내 마음을 비웠으면 그 다음에는 그분이 원하는 것을 다시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무엇으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린 지난 한 해 동안인 걸 다 지나면 송영재님이 다 잊어버렸다 고백하고 십자가에 또 오늘 사건을 기억하면 떡과 잔을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과거는 이미 흘러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주시고자 원하는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 안에 채울 것인가? 그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이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품고 살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의 말씀이기 이 말씀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었고 그런 마음처럼 아무것도 되지 없었다. 그런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명이신가를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신가라고 그걸 설명하고 증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라는 것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성경의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늘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히 소멸되지 않고 변하지 않은 생명을 말합니다. 빛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모습이고 생명이 생명되가는 힘이 빛입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밖에 내놓으면 빛을 만나면 퍽퍽퍽 자라게 나는 것처럼 우리는 빛이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나를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의 증거하는 진리가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나를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시고 나를 살게 하는 빛이시다라고 믿든지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 참다운 자유와 평안을 누리다가 영생을 가든지, 아니면 이걸 믿지 못하면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 속에 살다가 죽어 영벌, 둘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같은 다른 편지 요한 1서 2서에서 이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느니라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새해에 무엇으로 출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분을 내 한번 품고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걸 잘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으니 나를 따르는 어두운 데 가지 않고, 나를 어두운 데 거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어두운 데 사람을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들 지금 빛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지 않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삶의 시작은 진정한 생명이시요 진정한 삶의 능력인 빛이신 그분을 내 안에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019년도 중요한 계획이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다이어트 하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올해 열심히 일해서 좀 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 하십시오.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시작은 집을 짓는 것도, 집을 갖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다이어트 하는 것도, 모든 시작은 이 땅에 나를 살리는 생명이요 말씀이요 하나님이시여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 안에 다시 한번 품는 것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쓰는 것, 내 부유한 집이 되는,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빛이 되시고 그 빛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태초에란 말은 주님이 계신 시간을 말하는데 우리는 잘 모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태초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것을 우리는 영원한 과거라 그래요. 그 영원한 과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시대 그 어느 순간부터 계셨고 지금까지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왜 요한은 처음부터 복잡하게 탄생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가져야 사는 것이고,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비춰 주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삶의 시작은 그분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빛이고 생명인 그분과 함께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처음부터 모든 걸 생략하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새날을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19년도 1월 한 달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한 주간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한 달만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매일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말씀 앞에 앉고,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입을 벌려 그분께 내 삶을 고백하는 기도로, 말씀으로 내 삶을 여는 것을 그리스도 함께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전교인 새벽 기도를 했어요.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새해 첫 주기 때문에 하지 말고 오늘 그냥 가고 2월 달부터 전교인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강조합시다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 데리고 오신 분이 굉장히 많았고, 끝나고 기도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 눈을 뜨자마자 일어나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제 삶을 묻고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하는 걸 듣고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로 하루 문을 여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성경을 봤더니 재미있는 것은,
유튜브를 봤더니 목사님 한 분이 왜 안 하는가, 그래서 설교를 연속 3번 하시더라고요. 왜 안 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왜 새벽기도를 안 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사도신경을 안 하는가, 왜 우리는 소리쳐 기도를 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주기도를 하지 않는가, 새벽기도를 왜 안 하는가. 지가 하기 싫은 게 안 하는 거지.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가 1907년에 한국에서 붕괴를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원래 성경적인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는 무식함이 용감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이 1907년에 평양대교회에서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났다면 그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하려는 건 너희들 지금부터 새벽기도 하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입니까? 난 그렇게 무식한 목사 처음 봤어요. 자기 하기 싫으면 자기 하지 말지. 우리 교회 새벽기도 안 하는 이유? 뭐 사도신경 안 하는 이유는 알 수 있어요. 그건 상당히 논쟁거리 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새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여리고 성벽도 새벽에 무너졌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새벽에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우세요. 도우시는데 유일하게 새벽에 도우시란 말은, 새벽을 쓴 단어는 그때밖에 없어요. 하나님 밤에도 도우세요. 그런데 왜 새벽에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새벽별이라고 말해요. 저녁에 늦은 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새벽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는 것이 그리 함께 시작하는 것인데, 2019년도 우리 온 성도들이 그러한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못 나오게 그는 토요일 날 전 교회 모일 때 다 나오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드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도록 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일어나도록 다시 그분께 올려드리고 내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가 버려 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미래를 통해서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을,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오늘 살아가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강건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동참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멀어서 교회를 새벽까지 1시간 그래요. 그럼 가까운 교회 가십시오. 가까운데 주변에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 집에 사시면 됩니다. 골방에서 다른 거 하지, 일어나자마자 신문 보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태블릿 켜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부인과 남편과 사랑을 속삭이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모든 일과 순간순간에 그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물으세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계산을 따지지 마시고, 주님께 지금 주님이 계셨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까?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조금 성숙한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이렇게 결단하면 그분께서 기뻐하실까? 조금 더 성숙한 단계를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하나님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럴 때 그분이 영광을 받아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해? 어떻게 집사, 권사가, 장로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 그래? 전 적어도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물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까 모를까, 난 그걸 모르는 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묻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또는 알고도 연약해 살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 버렸으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적어도 산부예배, 우리 교회 산부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수준이 높으셔서 적어도 알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산부예배 조는 게 합당해요, 안 합당해요? 합당 안 하지만 조는 건 할 수 없어. 근데 그걸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 물으십시오. 왜 그걸 그렇게 못 하시나요? 물으십시오.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사람하고 이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분에게 물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그분을 묻고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 하는 뜻을 하려면 다른 것도 없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여러 수요일날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배우십시오. 1:1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서 배우시고, 여러분 또 1:1 선생이 되셔서 말씀을 주고받고 배우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지나가는 새소리에도 지나가는 바람소리 한 음성이 들릴 수 있고, 내게 들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은밀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훈련 받으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어둠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이 사실 빛을 덮어버린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에 돌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오면 다 어두움 물러갑니다. 오늘은 너무 어두워서 태양이 떴지만 역시 어두웠다, 그런 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좀 구름이 끼었다 그런 모르지만 태양이 뜨면 아무리 심각하게 어두운 밤도 다 물러나게 된 것처럼, 빛 대신 그분을 내 안에 먼저 품으면 내 안에 어둠의 역사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상처들이 감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 일하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우는 것이, 내 안에 그 빛, 생명의 능력 빛으로 채우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영원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빛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도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품을 때 내 안에 1년 동안 당했던 모든 상처, 아픔과 그 모든 부끄러움들이 사라지고 교만도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빚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도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자였던 제자들이 위대한 승리자 된 것은 그리스도의 빛이 그들에 임한 것이고, 행악자와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도 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신학을 나와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아닙니다. 그가 빛이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무지합니다. 너무나 쉽게 쓰러지고 깨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빛 안에 있으면, 우리 그 빛을 내 가장 중요한 보배로 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때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이 빛이 되신 그분을 품고 나니까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아도 답답한 일 당해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라.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의 빛으로 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뭐 때문에요? 그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비침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변한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치면, 우리는 능력이 아니라 그 빛대진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새해는 새로운 인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담아드리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안에 그분 것을 채우는 작업이 일어나면 그분께서 내 안에 일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나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나를 품고 살면 너희도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이니라. 2019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고 그분의 계획에 내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고 자꾸 이루어달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내 모든 걸, 생명과 마음과 모든 걸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기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미리 예고편을 말씀드릴 테니,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잘못하면 그 집 망신당할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맡겼습니다. 맡겼다고요. 그냥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다 먹여라. 사다 먹을 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을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어마어마한 수가 먹고 5,000명 먹고 12광기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살아 맡길 때 그분이 살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생명되게 하신 것이에요.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아들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던 모세 어머니 요백에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엽전과 나무지는 지라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네,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원래 우리 조수아라는 자매님이 한국에서 부른 분인데 우리 박윤아 자매가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자기가 숨겨서 계속 키웠다면 그가 모세가 되었을까? 우리가 새해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을 내가 계획하지 않고 그분에게 백제를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계획을 걸으시도록. 우리가 치과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 이빨을 맡기면 입 벌리고 뱉어 뱉고 내 삶을 의탁할 뿐만 아니라 맡겼으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기회로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하게 여기시기에 다시 한번 한 해를 기회를 주셨는데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 되느냐?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사업 자랑도 중요하고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의 참 주인이신 참 인도인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역사에 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과 집에 온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를 받으셨냐고, 응답을 받으셨냐고. 아니라고.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셨냐고. 아니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행동하시냐고. 자, 여러분 나누었습니다. 올해 삶은 우리가 아닌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 그분에게 내 삶을, 내 자녀를 맡겨드리면, 내가 내 자녀를 맡겨드린다면 우리가 먼저 맡겨드려야 될 게 아닙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원해서 그들에게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하루 종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니 하나님 제 삶을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똑똑히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내 예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멈추었고 지면에는 풀이 쏟았고 새 소리가 나는도라. 이제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었으니 내 사랑, 내 예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려면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맡기십시오. 모세 어미가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방주에 뛰어보냈듯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고 고통스럽고 어떨 때는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첫 주간 한 주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을 기도로 열고 말씀으로 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겼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